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우리 13절 14절입니다. 신약 172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4월의 일상을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며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또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걱정할 것이 없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지금 옆에 함께 하신다면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1세기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강렬했지만 예수님의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 제자들의 면을 보면 오히려 예수님과 다른 모습을 발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위기의 순간에는 제자들은 배신하고 부인했습니다. 사랑을 받았던 제자들, 그 중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하나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당부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단골 주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기도를 부탁하신 이유, 아니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곧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십니다. 이것을 내어다 보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의 뜻을, 그 구원의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지 아시고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룰 사람은 바로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것을 실천하고 믿음으로 살아낼 사람들,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도 항상 깨어 기도할 것을 성경은 늘 촉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에서 기도의 사명을 완수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구하면이 아니라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 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겠다, 이루시겠다,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어떤 내용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뜻이겠습니까? 구하라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당부, 명령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이루어 주리라. 수표에 사인을 해서 수표에 효력이 있도록 마지막 도장을 찍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효력이 생기고 응답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나 또 조부모, 이분들 중에서 일제시대에 항거했던 독립운동했던 분이 있거나 또 6.25 전쟁 그 속에서 공산 정권에 맞서서 대항했던 국가유공자가 있다면 그 자손들은 어떠한 삶을 삽니까? 그분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내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생각하면서 동일하게 애국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그 삶을 살아내고 그 이름으로 영광 돌리는 데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레갑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요나답이 했던 당부했던 그 유언을 말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본방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나 쉽게 버렸지만 이방 사람들, 레갑 사람들은 선조의 명령에 순종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그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좋은 본보기로서 레갑 사람들을 칭찬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솔선수범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를 못 박은 세상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방식을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삶을 살아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낼 때 13절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부어주셔서 4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복된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